인간은 하루 종일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해야 할 일, 가지지 못한 것, 잃어버린 것, 앞으로 얻고 싶은 것. 마음은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채찍에 쫓기는 사람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 힘을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의지는 살아가려는 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을 괴롭히는 힘이기도 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괴롭고, 얻고 나면 곧 실증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평생 달립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음악을 듣고 있을 때입니다. 피아노의 한 음이 조용히 울려 퍼질 때, 첼로의 낮은 선율이 마음을 스쳐 지나갈 때, 우리는 잠시 다른 세계에 들어간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그 순간만큼은 내일도 없고, 과거도 없습니다. 오직 음악만 존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듣고 있을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음악은 세상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음악은 설득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흐릅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인간은 잠시 욕망을 잊습니다. 평소에 우리는 늘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음악을 듣는 순간만큼은 부족함이 사라집니다. 채워야 할 것도, 도망쳐야 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악이 끝난 뒤 설명하기 어려운 아쉬움을 느낍니다. 음악이 아름다워서만은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아주 잠시 자유로웠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음악 자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음악 속에서 경험하는 그 고요한 해방감일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욕망은 다시 돌아오고 고통도 다시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예술을 통해 우리는 잠시 세상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다고. 그래서 음악이 끝난 뒤에도 여운이 남는 것입니다. 그 여운은 단순한 감동이 아닙니다. 잠시 동안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던 시간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가장 평화로운 순간에 가장 가까워지는 경험인지도 모릅니다. 음악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음이 공기 속으로 사라지고 방 안에는 다시 침묵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사람은 곧바로 현실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마치 먼 곳을 여행하고 돌아온 사람처럼 잠시 멍하니 앉아 있게 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단지 아름다운 소리를 들었기 때문일까요? 쇼펜하우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음악이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는 예술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층위에 닿는 예술이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림은 무엇인가를 그립니다. 조각은 무엇인가를 형상화합니다. 시는 언어를 통해 세계를 표현합니다. 그러나 음악은 다릅니다. 음악은 나무를 그리지도 않고 하늘을 묘사하지도 않으며 어떤 사물을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음악 속에서 슬픔을 느끼고 희망을 느끼고 그리움을 느낍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형태도 없고 언어도 없고 구체적인 의미도 없는데 어째서 음악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흔드는 것일까요? 쇼펜하우어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세계의 본질은 의지이며 음악은 그 의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예술이라고. 그의 철학에서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 이전에 욕망하는 존재입니다. 배우기 전에 원하고 이해하기 전에 갈망합니다. 삶 전체가 의지의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음악은 그 움직임을 소리로 표현합니다. 낮게 깔리는 첼로의 선율은 갈망처럼 들리고 서서히 고조되는 오케스트라는 욕망의 팽창처럼 느껴집니다. 긴장과 해소, 상승과 하강, 기다림과 도착. 음악은 인간이 평생 경험하는 내면의 움직임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악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악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한 곡의 음악을 듣는 동안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흐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는 계산도 멈추고 비교도 멈추고 판단도 멈춥니다. 평소에 우리는 세상을 이용하려고 바라봅니다. 무엇이 내게 도움이 되는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그러나 음악을 듣는 순간만큼은 다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의지가 잠시 힘을 잃습니다.
인간은 평생 자유를 찾아 헤맵니다. 더 많은 시간을 가지면 자유로울 것이라 생각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 자유로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유는 더 많이 갖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순간에 가까워집니다. 음악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조용히 보여줍니다. 한 곡의 선율 속에서 우리는 잠시 아무것도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보다 나아지려 하지도 않고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듣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단순한 행위 속에서 인간은 자신도 모르게 가장 깊은 평안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음악이 끝난 뒤 찾아오는 침묵은 특별합니다. 그 침묵은 비어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욕망이 잠시 쉬어간 자리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그 침묵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음악을 찾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음악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선율도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마지막 음은 사라지고 침묵이 찾아오고 우리는 다시 익숙한 세계로 돌아옵니다. 창밖의 풍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허전함이 남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음악이 끝난 뒤 아쉬움을 느끼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즐거운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하나의 진자에 비유했습니다. 그 진자는 고통과 권태 사이를 끊임없이 오갑니다.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인간은 괴롭습니다.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손에 닿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욕망이 충족되면 잠시 만족이 찾아오지만 그 만족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곧 익숙해지고, 곧 당연해지고, 곧 새로운 갈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찾아오는 것이 권태입니다. 삶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더 이상 추구할 것이 없을 때 인간은 평온을 얻는 대신 공허함을 느낍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인간 존재의 비극이라고 말했습니다. 고통을 벗어나면 권태가 기다리고 권태를 벗어나면 다시 욕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마치 멈출 수 없는 시계추처럼. 음악을 듣는 순간에는 그 진자가 잠시 멈춥니다. 고통도 아니고 권태도 아닙니다. 원하는 것도 아니고 싫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선율 속에 머물 뿐입니다. 그러나 음악이 끝나는 순간 진자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내일 해야 할 일들이 떠오르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생각나고 잊고 있던 욕망들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현실의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때 착각합니다. 더 좋은 음악을 들으면 될 거야. 더 강한 감동을 찾으면 될 거야. 더 아름다운 예술을 만나면 될 거야.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하려 했던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술 그 자체가 아닙니다. 예술이 보여주는 경험입니다. 음악은 우리에게 잠시 자유를 선물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영원히 붙잡아 두지는 못합니다. 마치 창문을 열어 잠시 신선한 공기를 들여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창문은 다시 닫히고 우리는 다시 방 안에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한번 바깥 공기를 맡아본 사람은 알게 됩니다. 세상에는 다른 공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마찬가지로 음악 속에서 잠시 욕망이 멈춘 경험을 한 사람은 알게 됩니다. 자신이 평소 얼마나 많은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그리고 그 깨달음은 작지만 중요한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유란 욕망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욕망이 자신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음악은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평소 당연하게 여겼던 불안과 갈망이 인간 존재의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선율이 흐르는 몇 분 동안 우리는 이미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않았는데도 충만했던 시간. 아무것도 이루지 않았는데도 평안했던 시간. 쇼펜하우어는 바로 그 순간을 바라보며 예술이 인간에게 허락된 가장 고귀한 위안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음악이 끝난 뒤에도 그 평안은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것은 선율과 함께 사라지는 잠깐의 착각에 불과한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음악을 위로라고 말합니다. 힘든 날에는 음악을 듣고
지친 밤에는 음악을 틀어놓고 마음이 복잡할 때는 좋아하는 선율 속으로 숨어듭니다. 분명 음악은 우리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 위로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음악이 상처를 치료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없애준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음악은 우리에게 진실을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진실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평소 너무 많은 것에 매달리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먼 곳에 둡니다.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행복해질 것이라 믿고 어떤 목표를 이루면 평안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늘 미래를 향해 살아갑니다.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기다리며 지금 이 순간을 통과해 버립니다. 그러나 음악은 이상한 예술입니다. 음악은 미래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선율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방금 울린 음은 이미 사라졌고 아직 울리지 않은 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음악은 현재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깊이 듣는다는 것은 현재 속에 머무는 일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음악 속에서 평안을 느끼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 순간만큼은 미래를 계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압박도 없고 어디론가 도착해야 한다는 강박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들리는 소리에 마음을 맡길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태를 매우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대부분의 시간을 욕망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유익한가? 무엇이 내 것이 될 수 있는가? 무엇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 하지만 예술을 감상할 때만큼은 다릅니다. 그때 우리는 소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바라봅니다. 듣습니다. 머뭅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관조하는 존재가 됩니다. 바로 그 변화가 중요합니다. 평안은 욕망이 모두 충족된 결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욕망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찾아옵니다. 음악은 그것을 가르치는 스승과도 같습니다. 말 없이, 설명 없이, 논리 없이, 그저 선율로 보여줍니다. 보아라. 너는 아무것도 얻지 않았는데도 지금 평안하지 않은가? 너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는데도 지금 충만하지 않은가? 그 질문은 음악이 끝난 뒤에도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질문을 잊지 못합니다. 음악을 듣던 순간의 고요함을 떠올리며 문득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로 나를 괴롭히는 것은 무엇인가? 정말로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인가? 운명인가? 아니면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게 만드는 나 자신의 의지인가?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완전히 의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한 욕망할 것입니다. 배고픔도 느끼고, 불안도 느끼고, 무언가를 꿈꾸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의지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삶은 달라질 수 있다고. 파도는 계속 밀려오겠지만, 이제 우리는 그것이 파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욕망은 계속 생겨나겠지만, 그 욕망이 곧 나 자신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아주 작은 자유를 만들어냅니다. 음악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음악이 남긴 통찰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예술이 인간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감동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일지도 모릅니다. 잠시 욕망이 멈추었던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인간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삶이 생각만큼 쉽게 만족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무언가를 이루면 행복해질 것이라 믿지만 행복은 늘 예상보다 짧게 머뭅니다. 오랫동안 바라던 것을 손에 넣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일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갈망이 시작됩니다. 인간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 걸음은 종종 같은 자리를 맴도는 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삶은 피곤합니다. 몸이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피곤한 것입니다. 계속 원해야 하고, 계속 선택해야 하고, 계속 자신을 밀어붙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인간의 운명을 냉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삶을 낙관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인간의 고통을 정직하게 바라본 철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조차도 예술 앞에서는 잠시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예술 속에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드문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달라지는 순간, 아무것도 얻지 않았는데 풍요롭게 느껴지는 순간, 무언가를 이루지 않았는데 충분하다고 느껴지는 순간, 그것은 행복이라기보다 해방에 가까웠습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예술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고통을 없애는 약도 아니었습니다. 예술은 잠시 우리를 고통의 바깥으로 데려가는 창문이었습니다. 창문 밖에는 언제나 같은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창문을 통해 바라보는 동안 우리는 잠시 다른 존재가 됩니다. 욕망하는 존재에서 바라보는 존재로, 갈망하는 존재에서 관조하는 존재로,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인간은 가장 가벼워집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평생 자유를 찾아다닙니다. 돈이 있으면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많으면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자유로웠던 순간들은 무언가를 소유한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음악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던 저녁, 아무 말 없이 그림 앞에 서 있던 시간, 한 편의 시를 읽다가 문득 숨을 멈추었던 순간,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잠시 자신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잊었을 때 오히려 가장 깊은 평안을 느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우연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욕망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고요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음악은 끝나고, 책은 덮이고,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걱정하게 되고, 다시 원하게 되고, 다시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술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술의 가치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영원한 자유를 주지는 못하지만 자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잠시라도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던 시간, 잠시라도 세상의 무게를 내려놓았던 시간, 잠시라도 지금 이 순간만 존재했던 시간, 예술은 그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삶 속에 조용히 남습니다. 마치 음악이 끝난 뒤에도 한동안 귓가에 여운이 남아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술을 찾습니다. 감동을 얻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만도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술 속에서만 잠시나마 자신을 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을 잊는 그 순간이야말로 욕망에 지친 인간이 가장 자유에 가까워지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음악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남아 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쇼펜하우어는 조용히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더 얻고 싶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아니면 잠시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법을 배워보시겠습니까? 어쩌면 자유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술을 마주한 어느 순간,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던 바로 그 마음 속에 이미 머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